시편 32장 말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이제 표제가 있는데 다윗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본문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이제 회개입니다. 자신의 죄를 이제 회개하였더니 주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였더라. 그래서 1절에 보면 허물의 죄악 사함을 받고, 허물은 이제 여기에 원어적으로 이제 반역,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그런 일.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제 속죄의 은혜를 이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속죄의 은혜, 속죄는 이제 또 보면 뒤에 가려진 자 그랬는데, 속죄의 제사로 그의 죄가 가려진 자. 그래서 참 죄사함의 은혜와 축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단추가, 예수님을 만나는 첫 단추가 회개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첫 단추가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반면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짓누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효과가 일어납니다. 4절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그 인생을, 심령을 누릅니다.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면 이제 평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참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니까 참으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참으로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침내 멸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신의 죄, 여기서 이제 자신의 죄는 우리가 이 안에 바세바 간음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지고 온 인생이 깜깜한 날이었지만은 회개하였을 때, 그래서 또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임하고 이런 이제 역사가 있음을 이제 고백합니다.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알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점이라면, 이제 사울 왕은 자신의 죄를 인하여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그의 죄를 지적하였을 때 회개하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하나님, 사실은 이제 양과 소를 남긴 것은
가축까지 전멸하지 아니한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이제 사울 왕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다윗은 간음죄를 지적받았을 때 이렇게 진실로 회개하였습니다. 깊은 후회와 회개와 간구와 그렇게 함으로 이제 그의 허물이 그의 반역이 하나님께 사함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회개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7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의 영이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함으로 경건을 회복하고 또 경건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이제 말이나 노새와 고집 센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 원리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회개하지 않는 자가 이 무지한 말이나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많은 슬픔과 고난과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지만 회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를 향하여 11절에 의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죄가 없는가, 죄를 발견하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이름은 맨 먼저 이제 하나님이여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니까 이제 제단 숯불이 그의 입술에 되어지면서 그가 거룩게 되고 경건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것의 첫 단추는 그 속죄의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예술소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어서 속죄함의 은혜가 임하여 새사람 되고 경건에 이롭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이제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속히 우리의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한번 이제 진실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은 한번 그 회개가 이제 영원히 그 회개의 기도나 속죄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활 속에 삶 속에 행동으로 또 마음으로 짓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로 이제 날마다 이렇게 우리의 그걸 자범죄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원죄는 사함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짓는 또 자범죄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날마다 또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완전했으면 좋겠는데 그러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자도 또 늘 넘어지고 늘 죄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제 회개할 때 죄사함의 은혜가 있고 또 죄로 말미암아 가려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이 이제는 그의 삶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다, 답답하다 이럴 때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죄악은 없는가 살펴보고 깨끗게 하여 거룩게 하여 하나님과 교제가 더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